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국의 작가 아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웃집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아주 가까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가 나고 가구를 때려 부수는 소리도 들립니다. 때로는 이 젊은 부부는 아서를 찾아와 남편은 아내를 흉보고 아내는 남편 흉을 봅니다. 이렇게 불화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젊은 부부의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싸움 소리가 그치고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신기하게 여긴 아서는 이렇게 가정이 변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존경하는 의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처방을 해주더랍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행하기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8단어의 말이었답니다.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라. 그 뒤로 젊은 부부는 이 말을 외우면서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런 태도로 서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과 태도죠. 똑같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허물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먼저 변하는 분이 아니죠. 영원한 반석 같은 분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손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아주 반갑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찾는 만큼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만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고 많이 구하는 것만큼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만큼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면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찾아야 합니까? 첫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부족함을 풍족으로 바꿔주시고 고난도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환난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날을 바꾸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날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부르라는 거,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때 그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움 구하죠. 대적들이 사방을 둘러싸 그를 치고 조롱할 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될 상황을 맞는 제자들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위급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언제 찾아야 합니까?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에 대한 답은 회개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회개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가 잉태하자 그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아주 은밀하게 죽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도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시편 38편은요. 그 당시에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고 시편 51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고통은 이런 것이었음을 시편 3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는요, 그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몸을 쇠약하게 합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평안도 있을 수 없고 건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의 짐을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죄는 내가 안고 있으면요, 있을수록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전부 다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까?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잘됨과 형통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건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됨과 형통함을 얻은 후부터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어찌 계속 잘되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잘될 때가 더 하나님을 찾아 감사할 때이고 형통할 때가 더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인간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고 착각하게 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스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 될 때든 형통할 때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고 형통한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는 것이고 그 영광을 자기가 전부 가로채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한 겁니다.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한 대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이나 들을 유리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는
금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겸손해야 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찾아야 합니까? 평소에, 일상생활 중에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언제라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까? 항상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며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절기 때만 찾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디나 충만하게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여러분, 타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사원을 자랑합니다. 불상을 귀히 여기고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사찰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 묶여있는 인간의 수공물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 것은 한 곳에 제한되어 매여 있기에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언제나 찾아야 하고 어디서나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그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을 찾은 다니엘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에 제한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 만나주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만나는 장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안하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일은 조금도 중단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